공부할 내용은 자녀 창조의 비밀이죠.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실을 보고 심는 그 결과를 보시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결실은 마지막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것이었고, 그 아들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경내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7절,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결실에 마지막 얻고자 하는 열매는 이 마지막 결실이에요. 이 결실이 우리가 아들로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자녀를 찾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냥 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그 몸을 얻어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고, 진리의 확증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의 몸을 보여야만이 그 진리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인데, 그 소망이 너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룬 영광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경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들 경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몸을 완성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녀가 돼서 참하늘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처녀 이스라엘이 되고 시온이 되고 베델이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완성인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완성의 몸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마지막 우리 모든 여자, 인류의 여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5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나라와 제사장의 왕으로 삼으신다 그러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 이것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것은 부활의 몸이고, 우리의 몸이 그 진리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다음에 이삭의 안식의 비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 또 뷸라다, 헵시바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이게 다 마지막 우리가 완성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그 부활의 몸은 누구에게만 얘기했어요? 아무한테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니까 택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는 이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는 창세 전에 택했죠? 왜 택했어요?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이 음식, 마지막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참하늘에서 내려오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이루는 말씀이었어요. 이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서 왕 제사장을 삼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이 영원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우리 제사장들이 이것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고 나라로 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10분의 1을 추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겠죠. 시편에서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계시록 아까 21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여호와의 돌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이 땅의 왕들, 마지막 그 자녀로서의 몸을 완성하는 자를 말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산대요.
우리의 마지막 소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소재가. 예,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성경에는 글자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 저것 그것 그 이 저것 저희한테는 허락지 않고 너희한테는 허락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뭐예요? 마지막 택한 아들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택한 자만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숨겨놨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우리 몸이 마지막 소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누구야? 이 땅에서 지금 아들들로서 몸의 완성을 이룰 자들이 땅의 왕들이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보좌의 세계도 해 중에서도 해와 해들의 영광, 달과 달들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나를 봐줘서 누구한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자기 영광, 마지막 그 영광을 가서 내가 누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이 복음을 들은 자라면. 하나님이 보셔야지 사람에게 잘 보여서는 뭐 하겠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 영광은 그 사람 칭찬 한마디 들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만국이 마지막 우리가 그 빛의 소재로 우리의 몸이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자기 그 얻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 열 왕이 되어서 멜기스덱 주의 말씀으로 이 몸을 이루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열왕의 왕들이고 성경에서는 신들의 후사라고 그러고 아까 에레미야에서도 봤을 때처럼 최후의 소망이 우리의 이 소망인데 자녀들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완성해야 되겠죠. 우리 몸으로 완성하는 나라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대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이 땅의 성분 가진 우리의 몸 갖고는 절대 저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나라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된 자가 거기 들어가서 세세토록 이제 우리는 왕 노릇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여섯째인 때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여섯째인 때 끝 무렵에 추수가 되고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러 올라가고 마지막 유대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늘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두 감람나무로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 봐라.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도 살아서 몸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유대의 3분의 1을 구원시킨데 이때는 이방의 구원은 완전히 끝난 때예요. 유대의 구원만 남아있는데 유대 구원도 어떻게 받느냐? 목배임의 순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7년 기근이 있고 유대인에게는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기근은 요셉이 준비를 하고 마지막 7년 이 환란은 유대인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거기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나라가 이 주와 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럼 빌라도가 묻죠. 우리 주님에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래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그러나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증거를 하는 그 나라다. 진리의 증거는 뭐예요? 몸으로 확정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진리는. 그래서 이 몸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진리에 속한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왕 같은 멜기세덱 몸을 완성한 아들들이 들어갈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게 몸된 성전이에요.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 저희가 나온 바, 우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창세 전에. 그래서 나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 이 세상에도 보면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출세하고 명예가 있고 하면 마지막은 죽을 때는 자기 고향에 가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그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처소 이 성전 본향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나온 바 이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고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 아버지 집이죠. 곧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이제는 여기는 또 한 성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한 몸을 예비한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향이 요한복음에서 봤던 진리에 속한 나라, 부활의 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 본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멜기세덱 몸을 완성해서 들어가는 나라. 이 일은 아까 봤죠? 히브리서 10장 40절에 보니까 이 일은 선진들도, 우리의 선진들도 이 일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0절이요. 11장 40절이요. 11장. 마지막 우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향, 마지막 더 좋은 거 예비한 거는 이 마지막 아버지 집 본향밖에 없어요. 처소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데 우리가 아니면 우리 선진들 또한 이것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본향을 나타내는 곳은 반드시 이 몸을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빛의 소재인 그 몸을 완성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하죠. 다니엘서도 보면 이제 너는 가서, 다니엘 12장 13절입니다. 다니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이 언제? 마지막 영광 몸이 하나가 되고 이 땅은 심판이 되고 우리가 멜기세덱 그 몸을 이뤄서 왕으로 들어가는 때죠. 이는 내가 이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린다. 우리가 막 평안히 뭘 세상 것을 다 소유하는 업일까요? 마지막 몸된 성전을 누리어서 우리 아버지 본향집에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왕이 된다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야곱의 집들의 왕. 왜 야곱의 집들의 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완성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의 왕들, 우리 모두가 그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내 업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첫 번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누가 우리를 방해했어요? 예, 용이 방해했어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때는. 그런데 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두 번째 우리가 완전한 몸을 못 얻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었잖아요. 예, 믿음 안의 죄인 누시퍼는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영 가진 자들이 그 멜기세덱 몸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성경에도 보면 빌라도와 헤롯도 완전히 남이었어요. 적이었어요. 그런데 한날이 되니까 이 진리의 몸을 완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용은 마지막 그 우리가 혼의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마지막은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때는 정말 마음에 자기의 섭섭함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 섭섭함이 들어오면 완전한 그 섭섭함은 그 짝을 찾아내요. 저 어떤 집사님도 섭섭함이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게 그 마귀예요. 누시퍼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두 사람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섭섭함이 생기면 절대 남하고 동조하면 안 돼요. 그거를 혼자서 정말 본인 직접 그분한테 가서 그걸 풀고 나면 깨끗해지는데 다른 사람하고 동조하게 되면 다 미끄러져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나라이고, 이 나라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부활의 몸 얻을 증인 될 자들에게만 허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제사장 된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 받고 이 약속의 몸을,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교회 때 우리의 사도들은 모든 이 복음의 증거만을 남겨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고, 로마서부터는 몸의 부활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이 세계를 다 본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3층층의 그 세계를 보고, 왜 봤어? 이 세계를 본 자는 누시퍼 또한 이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멸망당했고,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 세계를 보면 죽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타락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평생 주어서 그걸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이렇게 다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먼저는 우리가 영의 약속을, 영으로 와서 우리가 마지막 그 영을 통해서 약속을 받는데, 아브라함 혈통으로 마지막 유업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 가진 자일까요? 이제는 여기 단계에서는 그리스도 영을 가진 아들, 마지막 약속받을 자를 말하죠. 아들, 자녀, 온영된 자, 신의 후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마지막 몸을 얻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거가 아닌 약속을 받기 위하며, 증거는 그리스도 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다 증거해놓고, 사도들에게는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요? 우리보다도 훨씬 몇천 배의 믿음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게 없는 사도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몸을 약속으로 실상을 받을 자들은 마지막 주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 그리스도 영만을 증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그런데 로마서부터는 이제 부활의 몸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방인에게 그 약속 이룰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마지막 아들들이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몸을 얻어서 그 10분의 1의 그두라 자녀들의 10분의 1을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몸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우리가 확증시켜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의 확증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해야만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확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그 상, 이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은 반드시 불의 공력을 한번 통과를 해야 그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공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공력이 불타지 않는 금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정금이 되려면 몇 도까지 올라가서 정금이 될까요? 네, 1000도예요. 온영의 수예요. 1000도까지 올라가서 정금이 되는데, 거기서도 타지 않는 금이 돼야만이 우리는 마지막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거예요. 공력이 불타면 마지막 끝인데, 불 가운데서 얻는 공력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순환의 몸을 말하는 거죠.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이죠. 성전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라. 그래야만이 마지막 야곱의 성전으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통해서는 이 말씀은 새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죠. 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물을 가지고 이제 새 땅이라는 우리의 몸에서 이 말씀이 완성돼야만이 우리가 자녀로서의 본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증거를 통해서 마지막 받는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가 있느냐 의냐, 이 두 가지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의에 거하는 마지막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해결한 자죠. 그래서 새하늘에서는 이미 참하늘에서 참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멜기세덱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몸이에요. 그것을 이제 새 땅이라는 우리 몸에서 이루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이뤄서 자녀의 본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의에 거한 자가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고, 2000년 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루는 말씀은 2000년 전의 죄에 대한 말씀의 그 증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 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을까요? 그 단계는 우리는 지났잖아요. 마지막 이 참하늘 멜기세덱에 대한 의에 대한 살아남, 부활의 몸의 완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죠. 로마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이요. 약속하신 그것, 마지막 너희가 그 부활의 몸을 약속으로 받으려면 능히 이것을 이루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 영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받아서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멜기세덱의 몸의 완성도 그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씨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153 유전자씨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자씨. 종자씨가 있어야만이 마지막 그 몸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아는 증거가 아니라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영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의 약속, 멜기세덱 부활의 몸의 약속이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했지만 그리스도가 영이고 멜기세덱이 몸이라는 구분점은 마지막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이 의는 이삭을 통한 그리스도 세례였죠. 이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영을 가지고, 이 영이 이제 몸을 얻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영만 가지고는 절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옛사람을 못 박는 죄였죠. 로마서 6장 10절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옛사람에 대한 죄지만 의는 우리가 마지막 몸을 얻는 마지막 부활의 몸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각각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세, 이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얻을 게 뭐예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영을 얻어야 되겠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게 그리스도 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몸으로 하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내 이웃의 몸사랑의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과 두 번째는 멜기세덱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죠. 그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모든 사람이 이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게 그리스도 영이었어요. 그 증거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다 완성을 하셨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완성된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또 이루려고 노력하면 되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우리는 그 완성된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똑같은 그 증거를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통한 그 영이 있는 자는 약속을 부활의 몸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는 누시퍼 죄가 아닌 아담으로 들어온 옛사람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다 이런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8번째까지 이기는 자가 나오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7절 첫 번째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우리는 선악나무라는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율법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생명으로 나가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영을 우리가 증거로 받아서 생명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첫 번째 이기는 자들에게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영이 하는 말을 교회들이요. 모든 인류의 여자들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증거로 받은 자가 마지막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서 몸을 얻게 한다는 것을 계시록 2장 7절 첫 번째 이기는 자부터 나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8번째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2장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4번 나와요. 내용은 모르더라도 8번째 이기는 그 토대는 알고 계셔야지. 계시록 2장에 4번이 나와요. 이기는 자가. 3장에는 몇 번 나와요? 3번. 그 다음에 21장에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8번째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것은 생명나무는 누가 먹겠어요? 자녀 온영 아들 된 자가 먹겠죠. 이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면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데요. 딱 이제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어떤 자가 들어가요? 증거를 받은 자라 사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다 들어가요. 첫째 부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귀 있는 자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딱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도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그 몸 얻는 흰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춘 만나. 이 감춘 만나가 십자가 도였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했던 증거의 말씀. 감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대요. 두 가지를 다 준대요. 흰돌의 비밀은 뭐예요? 첫 번째 감춘 만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많이 전하는 첫 번째 장사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흰돌에 있는 비밀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그 장사인데 이거는 문화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계속 듣는 장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준대요. 귀 있는 자가 들을 말씀을. 그래서 감춘 만나를 통해서는 성령과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고 흰돌의 비밀을 통해서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일곱 정력을 이기고 반드시 나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네 번째 이기는 자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면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예, 그 몸이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완성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누시퍼 옆에 근접도 못하고 다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이제 네 번째 이기는 자에서 우리는
다 우리가 그 몸을 입은 자들인데 이기는 자에게다는 흰옷 입는다네. 흰옷. 이제 우리가 신분, 왕권을 나타내는 옷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제는 반드시 지우지 않냐고 반드시 기록한대요. 그리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아들이라는 표시를 뭘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달란트로.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달란트로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천사들이 그때부터 저 사람은 신의 후사야, 아들이야. 그리고 천사들은 다 안다는. 근데 우리는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달란트가 뭐고 문화가 뭐고, 내가 지금까지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돌밭을 지나서 내가 가시밭에 들어와서 가시밭은 7 정욕을 이기고 반드시 좋은 땅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는 누구예요? 달란트 받은 아들이에요. 그 확신을 아까 로마서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래서 이 말씀의 옷, 흰 옷을 입는 게 이 말씀의 옷이죠. 마지막 입는 옷, 왕권을 나타내는 자색 옷이죠. 이 옷을 입는 자가 마지막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이기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6번째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성전의 기둥이 돼. 이미 신령한 몸이 이제 돼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나가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내 이름이 기록된대.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 호주들 보면 남편들 이름이 딱 문 앞에 문패가 달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제일 가장의 남편의 이름 새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은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뭐예요? 완전한 성전, 이제 뭐 집이 완성이 돼서 내 이름이 그 앞에 딱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6번째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온영 자녀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서 너는 이제 보좌의 아들들로 이미 이제 그 3층 층에 올라온 아들이라는 것을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이기는 자, 계시록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7번째 이기니까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은, 아버지와 내가 똑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 그 3층 층의 그 하늘의 세계에서 이 보좌의 세계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3층 층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는 자가 7번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8번째 이기는 자, 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저희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되는 완전한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게 남아있잖아요. 하늘의 장막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는 끝 시간이 왔고, 7째 날 하늘의 복을 아는 자와 요셉의 비밀을 아는 자를 남겨놓은 시간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 땅은 이제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몸을 가진 자가, 지금 완성된 자가 없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새 포도나무에서 나기까지 나는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실 준비가 다 됐어요. 왜요? 지금 이 말씀 듣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오실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만삭이 되어서 해산의 날을 지금 며칠 남겨놓고 그 해산에 그 수고만을 있으면 우리는 나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이 시간. 계시록 6장 11절에도 믿음의 선진들, 그 상고들이 상고를 올렸잖아. 왜 하나님, 때가 다 되었고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냥 놔두십니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만 쉬어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잠깐 기다리시는 것 뿐입니다. 바람까지 잡아놓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그 덤으로 가는 시간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남겨놓고 그 시간에 그 자녀의 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준 23시간 20분의 시간, 히스기야를 통해서 준 40분의 시간입니다. 하루라는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루의 시간을 남겨놓고 그 하루의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서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지만 또한 최고의 불행함도 같이 우리는 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자는 최고의 복이겠지만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자는 정말 가론 유다보다도 더한, 첫째 우리에게 심판을 주어줄 때는 이 땅 마지막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할 데가 없을 정도의 큰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두 가지를 안고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마지막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같이 가는 우리 지체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요? 진짜 고난의 그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얻는 수고를 통해서 얻는 생명 때문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라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섭섭이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장 같으면 같이 합류하면 절대 안 돼요.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룰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끝까지 이 몸을 이루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나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끝날의 약속은 이미 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 몸 새 땅에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질 그 완성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 습관 속에 심어놓은 것들을 이제 말씀의 소멸의 영으로 다 남김없이 아버지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지금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들이 되는 아들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참하늘에서 이루신 부활의 몸된 성전을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깨트려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루시퍼는 우리가 그 성전을 얻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주신 하늘의 참 소망, 참 하늘의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으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